네, 성령 강림 뒤 9번째 주일, 우리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십니다. 우리 삶의 여건이 모두 흔들릴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 아마 처음 부를 텐데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김서호 선생님께서 고등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방학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줌으로 말씀을 듣지만 더욱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로 기대하는 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모두를 지켜주시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께서 지금 이 편지를 거의 마무리 부분까지 써갔는데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의 형태로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의 주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마땅할까?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 주제로 쭉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기독교인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누군가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들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부름을 이제 받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제 교회가 있었겠죠. 그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상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서 이런 품목을 한 1년 정도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분들을 부르는 야고보의 마음은 그런데 편하지가 않아 보여요. 야고보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인들은 지금 어리석은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보기에 이 상인들이 고려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상인들은 자신들이 내일조차 확실히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1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죠. 다음으로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오가면서 이제 무역을 했으면은 어떨까요? 이제 밤사이 새벽에 바다에 쫙 이제 해무가 깔리는 거예요. 바다 안개가. 그런데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그 해무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이 바다 무역을 했을 상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겠어요. 근데 자신들의 생명이 그런 안개와 같다는 생각은 하진 못했어요. 정리해보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장악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삶이,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내가 다 알고 있다, 안정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보시기에 이런 생각은 자기에 대한 오해였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더 지혜로웠다라고 보고 있어요.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기독교인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잡을 때 마땅한 방식,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방식은 어떤 걸까? 야고보가 보기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그 목표에 따라서 세우는 계획은 주의 뜻에 의해 제약될 수 있어야 돼요. 상인들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시간을 장악할 수 있었다. 시간을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은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오해의 공통된 뿌리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내가 1년 무역을 계획하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무역하러 간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야고보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와 계획에는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제약이 걸려야 돼요. 기독교인의 삶에는 선이 있고 경계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어요. 이 선, 경계, 질서를 부여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질서와 경계, 그걸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해요. 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이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선을 긋고 내가 경계를 정하고 내가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 상인들이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야고보는 이분들의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악. 이분들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가 없다. 자기가 1년 뒤에 얻을 이윤, 자기의 목적, 그거에 대한 고려만 남아 있어요. 자기에 대한 몰입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을 가리켜 가지고 야고보는 지금 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악한 선택은 또 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17절 마지막 절인데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상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그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그 뜻의 범위 안에서 이제 자기의 삶과 직업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나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나의 편지를 받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리고 그분들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게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다, 내가 속한 전통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거나 살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독교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 삶의 방식, 이걸 아는데 그렇게 안 한다. 야고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목표와 계획이 아주 유용하죠. 삶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경영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절되고 제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뒤를 따라서 걸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름 수련회가 딱 5일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방향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이건 뭘까 이렇게 내다보는 시간이에요.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주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고 적절한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면 우리가 걸어가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선한 계획과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놓고 안식을 경험해 가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아 가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충실한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참되게 효율적인 것으로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충실히 인도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충실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하겠습니다. 비대면 형태로 예배드리는 기간 2주 연장되어서 계속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헌금은 계좌이체를 사용해서 드립니다. 헌금 계좌번호 우리 총무 권삼희 선생님 계좌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이걸로 보내주시고
자기 이름과 헌금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1, 2, 3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진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마음을 또 담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또 예배 시간에 모여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됐어요. 그래서 7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8월 8일 주일 24시까지 또 연장이 된 거예요. 고등부는 이 상황 4단계에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주일 오전 8시 55분에 고등부 단체 카톡방 통해 가지고 줌으로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속으로 반별 모임 하는 그 일정으로 쭉 이제 요 비대면 형태 예배를 드려 가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헌금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고요. 우리 권삼희 총무 선생님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계속 합니다. 제약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또 예배 형태도 변화가 있고 우리 일상도 많이 제약이 걸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3명의 생일이 있어요. 근태가 이제 7월 28일 수요일, 그리고 유승이가 같은 날 7월 28일 수요일, 서원이가 우리 여름 수련회 기간 중인 7월 30일 토요일 이렇게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8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인데요. 여는 예배가 시작이니까 중요하죠. 금요일 저녁 8시에 이한교회 유튜브 라이브로 모여가지고 드리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속도를 0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더 새롭게 우리의 길을 걸을 힘과 동기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7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1일 주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10시까지가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로요. 이어지는 반별 모임 시간에는 이제 여름 수련회 5일 남았는데 우리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또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반별 모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